거룩하고 복된 성일 다 같이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묵상기도 드립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니 우리가 종신토록 여호와의 전에서 수금으로 나의 노래를 노래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종신토록 여호와의 전에서 마음껏 수금을 켜고 입을 열어 엎드려 경배해야 되겠건만 코로나19로 인하여 여호와의 전에 찾아 나옴이 제약이 되어 정말 오랜만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여호와의 전에 모였습니다. 우리의 이 상황을 아시는 하나님, 이 땅에 하늘의 은혜와 긍휼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하루속히 코로나가 사라지게 하시고 마음껏 여호와의 전에서 찬양하며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구원받은 자답게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하나님 이곳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눈을 고정시키시사 우리의 드리는 예배를 기뻐 흠양하시고 우리에게 있어야 될 바 은혜와 복으로 넘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늘 은혜와 능력으로 채워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같이 손을 들고 송축하라 찬양합니다. 송축하라 내 영혼아, 송축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송축 경배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경배하라.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 예수의 이름 높이요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금멸육과 하늘 들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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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이나 못 잊을 죄이나 내게 한 보배 바쳐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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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이제 그 외에 거는 온 세상 사람들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뇌의 영 높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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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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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아멘.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오늘이라고 하는 참으로 귀한 날을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각자의 처소와 주의 제단에서 주님께 예배로 경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일주일을 돌아보는 시간입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성령님의 인도함보다 앞서 나가는 잘못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가르침보다 인간들의 가르침을 따르는 잘못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의 말씀대로 산다고 하지만 현실에서는 나를 드러내기를 좋아했습니다. 오직 주님만 드러내고 높이는 주님과 동행하는 생활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생각나는 죄를 고백하오니 오직 주의 십자가의 피로 육체의 허물과 제사함 받을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너희는 너희가 거하는 성읍을 평안을 위하여 기도하라 하셨으니 나를 위해 기도합니다. 남북의 단절, 이슬람의 세력의 확장,
태풍으로 인한 많은 피해, 무역 전쟁,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로 발생으로 경제적 어려움, 서로가 서로를 불신, 서로가 서로를 고발하고 정죄하는 상황이 사랑이 메마른 어지러운 전국, 교회에 예배하는 것을 감시하는 나라, 이 모든 나라를 통치하는 이 모든 일들이 사심없는 바른 생각을 갖게 하시고 이 나라가 헌법에 준수되게 하시고 이하가 잘 협력하여 이 어려운 시국을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지혜를 부어 주옵소서. 이를 지켜보는 국민들은 희망과 기대감으로 정의를 위해 힘을 모으며 아름다운 세상,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나라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교회도 이번 코로나19로 인해 부정적 인식이 확산되고 이상이 실축됨을 설문조사를 통해 알 수 있었습니다. 기독교인과 가까이 하고 싶지 않다. 집단 이기주의와 사회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윤리적이지 않으며 도덕성이 결여됐다.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지 않는다.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라고 말로만 하지만 정작 사랑은 없고 자기네들끼리 물고 뜯는 이기적 집단이다. 별것도 아닌 것이 우하고 고상한 척하고 사람을 차별한다. 등등 많은 야유의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전부를 받아들일 수는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기 때문이요, 믿음의 본질을 벗어난 행위들이 있기 때문이요, 배려하지 않기 때문이요, 겸손하지 않기 때문에 사회로부터 질타를 받고 있는 줄 압니다. 윤리관 정립과 도덕성을 회복하여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실천운동과 성김으로 더욱 분발하게 하시고 주의 자녀로서 사회의 선한 영향력으로 아름다운 향기를 바라는 기독인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세상의 빛이요 등불이 되는 기능성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대하실 목사님 성령께서 붙잡아 주시고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삼가하여 자루나 오르나 치우치지 않게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게 도와주옵소서. 주의 성령님께서 말씀의 검으로 마음과 심령 곳을 쪼개서 온 성도들에게 말씀을 듣고 주의 일을 행하는 자들에게 도와주옵소서.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신 주님을 의지합니다. 환난 날에 나를 도우시는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갖가지 어려운 문제들 가지고 나온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 무엇을 하기를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주님이 물을 때 주님 내가 낫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고백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주의 은혜의 날개로 덮으시고 사슴과 같이 뛰어놀며 주님을 찬양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모로 연로하신 분들과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영육간은 강건케 하시고 힘겹고 어려운 상황에도 기도하며 믿음으로 이기며 복음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 드리는 성도들의 삶, 이 배후 세상에 나갈 때 답답한 마음, 시원한 마음 주시고 무거웠던 어깨에 가벼워지며 하루하루의 삶이 늘 감사의 노래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주관하시는 성령님께서 운행하시길 바라오며 예배 중에 함께 하시는 우리의 왕이며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성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말씀은 사무엘하 14장 18절에서 21절 그리고 33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485쪽쯤 됩니다. 사무엘하 14장 18절부터 21절 또 33절 교독합니다. 왕이 그 여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바라노니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내게 숨기지 말라.
여인이 이르되 내 주 왕은 말씀하옵소서. 이는 왕의 종 요압이 이 일의 형편을 바꾸려 하여 이렇게 함이니이다. 내 주 왕의 지혜는 하나님의 사자의 지혜와 같아서 땅에 있는 일을 다 아시나이다 하니라. 함께 봉독합니다. 요압이 왕께 나아가서 그에게 아뢰매 왕이 압살롬을 부르니 그가 왕께 나와 그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어 그에게 절하매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추니라.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지난주 광고드린 대로 주일 식사, 다음 세대와 하는 예배, 순모임을 제외하고 지난 월요일부터 새벽 제단을 꾸준히 쌓아왔고요. 또 오늘 대면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코로나 상황이 계속 변화되기 때문에 우리도 변화에 맞춰서 예배 형태가 조금씩 달라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앞으로도 지속되고 반복될 것입니다. 그래서 순모임을 이제 순장님들에게 좀 교육을 하고 줌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핸드폰에 깔면 순모임을 충분히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연탄은행 전국협의회에서 전국에 흩어져 있는 연탄은행 대표들이 줌으로 회의를 했습니다. 이제 설치하고 들어가는 과정이 처음이라 좀 어색하지만 한두 번 해보면 쉽습니다. 카톡 들어가듯이 그렇게 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순모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얼굴도 보이고 또 서로 대화할 때 같은 공간에서 이렇게 순모임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순모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순장님들이 부순장님들이 그걸 자유롭게 한 다음에 순원들 핸드폰에 그걸 깔아드리고 들어오게 해서 같이 순모임을 하실 수 있도록 해서 상황에 맞도록 예배와 모임을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특별히 개인 방역에 힘써 주셔서 교회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준호를 지키리 하니까 코로나 속에서도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 믿어져요. 이렇게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니 정말 반갑습니다. 반갑지요? 예. 돈 달래는 사람이 없어서 정말 또 좋습니다. 예, 반가워요. 무조건 반갑고 또 목소리도 들으니까 훨씬 더 기분도 좋고 또 어린아이들의 소리를 들으니까 이제 살아있는 것 같고 대면 예배가 참 귀한데 이렇게 또 쉬었다가 또 드리게 되니 또 안타깝기도 하고 또 이렇게 뵙게 돼서 또 진심으로 반갑고 감사하고 좋고 그렇습니다. 예, 계속 이렇게 드려 나갈 수 있으면 좋겠는데 아쉬움이 큽니다. 화해자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 코로나로 이 가족 간에 함께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갈등도 싸움도 많아진다 이런 뉴스를 들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학교 가야 될 아이들이 하루 종일 집에 있고 유치원 가야 될 애들이 집에 있고 직장 가 있어야 남편이 집에 있으면서 같이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더 행복해지십니까? 아니면 갈등과 싸움이 더 많아집니까? 예, 혼자 사시는 분 잘 못 느끼죠? 저도 못 느낍니다. 저도 뭐 딸랑 둘이 있으니까 코로나 때문에 누가 더 추가된 게 아니어서 전혀 모르겠는데 그렇게 뉴스로도 또 그런 말이 들리는 거 보면 네, 마스크로 가려놔서 그렇지만 표정이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예, 한쪽은 미소 짓고 계셔요. 예, 좋아서. 근데 한쪽은 귀신은 뭐하나 도대체 저런 인간 안 잡아가고 하는 표정을 감추고 있어도 보여요.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 이 사랑하는 가족들이지만 같이 공간에 계속 머물러 있다 보면 갈등 없을 수가 없습니다. 갈등 안 줄 수도 없고 갈등 안 받을 수도 없고. 자, 그런데 아무리 행복한 가정도 갈등은 있어요. 갈등이 없을 수는 없어요. 그런데 갈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가정은 행복하고 어떤 가정은 갈등 때문에 불행하고. 그건 갈등 때문에 문제가 아니라 갈등이 있을 때 그 갈등을 처리하느냐 못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갈등이 생겼을 때 여러분의 가정에서는 갈등이 점점 이게 커집니까? 아니면 치유되면서 점점 사라집니까? 이 차이예요. 이 차이 때문에 갈등이 아예 없는 게 아니고 행복한 가정은 갈등이 생겼을 때 시간이 흐르면서 갈등이 치유되고 사라집니다. 그런데 행복하지 못한 구성원의 가정에서는 갈등이 점점 증폭되고 그리고 나중에 증오심으로 발전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사람이 누가 자기의 가정이 갈등하기를 원하겠어요? 다 화목하고 또 행복하기를 원하지요. 아멘? 그러면 하나님은 뭘 원하실까요? 하나님은 우리보다도 더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시고 맺게 하신 가정이 화목하기를 가장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화해자이셔요. 그래서 화해하는 것을 기뻐하시고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우리가 단절됐을 때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님은 화해자로 오셔서 단절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분이 하나님이셔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내가 어디에 있든지 그 공동체에서 화목을 이루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반대로 갈등을 유발시키는
갈등 유발자가 돼서는 안 됩니다. 화목을 이루는 우리 하늘과 땅의 다리가 되는 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신 말씀은 갈등과 반목이 많은 이 시대에서 너희는 화목자가 되라는 거예요. 화해자가 되라는 말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빛이 뭐예요? 갈등으로 어두워진 가정을 밝게 비추는 역할을 감당하라. 갈등으로 상하고 썩어져가는 관계를 소금과 같은 역할로 화해의 사명을 감당하라 하신 말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도 이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화해자로 부르셔요. 그래서 화해하고 와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5장 2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하나님은 불화한 상황 속에서 드린 예배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화해하고 그리고 와서 드릴 때 하나님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말이 뭘까요? 가장 아름다운 단어. 사랑이라고 주저없이들 다 말합니다. 자, 그러면 사랑이라고 하는 가장 아름다운 말의 반대말이 뭡니까? 너무나도 잘 맞히셨어요. 미움이죠, 미움. 자, 그러면 이 미움이라는 이것이 왜 생길까요? 처음부터 있는 건가요, 미움이? 미움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럼 미움은 뭐 때문에 생길까요? 갈등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갈등 때문에. 갈등이 없을 수 없어요. 그래서 갈등 때문에 미움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근데 빨리 처리하면 미움이 커지지 않고 사라져요. 근데 갈등이 생겼는데 처리하지 않으면 미움이 증폭돼요. 나중에는 죽이고 싶어요. 그리고 결국은 살인도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 갈등을 빨리 처리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야지 덜 미워지는 거죠. 덜 미워하게 되고, 사랑과 미움은 동전의 양면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같이 있는, 한 주소에 같이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누군가와 불화할 때 그 불화하는 그 대상이 낯선 사람이고 멀리 있는 그런 사람이냐? 아닙니다. 너무나도 잘 알고 나와 너무나도 가까이 있는 사람인 거예요. 즉 사랑하기 위해서 맺어진 그런 아주 친밀하고 가까운 관계의 사람들이 말 한마디에, 돈 몇 푼에, 그 잘난 자존심 때문에 서로 등 돌리고 갈등하게 될 때, 갈등하기 시작하면서 미움이라는 게 생기는 거지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여러분들이 트럼프 대통령을 미워하고 죽이고 싶습니까? 그분은 전혀 우리와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서 미울 수도 없고 갈등이 있을 이유도 없어요. 자, 그러면 늘 같이 가까이서 지내야 될, 그 사랑해야 될 관계가 미워질 때 미워하는 그 마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꾸기 위해서 뭐가 필요할까? 바꾸는 방법이 무엇일까?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이 되는 화해입니다. 화해. 화해를 통해서 미워지는 마음을 멈추고 사랑의 마음으로 바꿔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화해라고 하는 것은 사랑 못지않게 아름답고 귀한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화해라는 것은 굉장히 귀한 거예요. 그래서 제목을 화해자로 잡았는데,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러면 불화의 대상이 누구냐?
세상에서 다른 관계, 다른 사람은 몰라도 어떤 이유든지 서로 미워하고 갈등해서는 안 되는 사이가 있어요. 그 사이는 부모와 자식 사이, 부부 사이, 형제 사이지요. 형제 자매 사이. 왜냐하면 가장 가깝고 가장 친밀하고 가장 사랑해야 될 그 관계가 불화하고 갈등하고 미워한다면 이건 문제가 되는 거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다윗과 압살롬은 이 세상에서 그 누구보다 가장 가까워야 될 부자지간인데, 그래서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기도 짧은 인생인데 지금 3년 동안이나 대화가 단절된 채 지금 불화하고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유가 있겠지요. 그 이유는 지금 새벽 제단을 월요일부터 싸면서 사무엘하 11장부터 계속 말씀을 지금 공부해 왔기 때문에 연이어서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 이유는 압살롬이 자기 친여동생 다말을 강간한 이복형, 다윗의 장남이 되는 자기의 이복형이 되는 이 암논을 살해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복형을, 내 친동생을 강간했다고 이를 갈다가 죽여버리고는 결국 그술 지방으로 도망을 갔어요. 그술 지방은 처가가 있는 지방입니다. 그래서 3년 동안 아버지 다윗과 단절을 하고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무엘하 13장 3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압살롬이 도망하여 그술로 가서 거기에 산지 3년이라. 3년 동안 지금 단절돼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면 암논을 죽인 이것은 표면적으로 보여지는 원인이고요. 진짜 근본적인 원인은 뭐냐? 그거는 아버지 다윗에게 원인이 있습니다. 이렇게 살인이 일어나기 전에, 그 전에 암논이 다윗의 장남으로서 이복 동생들이 많은데, 장남으로서 역할을 잘해야 되는데 이복 여동생 다말을 강간한 거예요. 자, 그래서 갈등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이 갈등을 처리를 해야 돼요. 누가 앞장서서 처리해야 되냐면 아버지가, 자식들의 문제니까 앞장서서 나서서 처리를 해줬어야 돼요. 그래서 그 강간의 죄에 대해서 징계를 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화는 버럭 내면서 징계를 하질 않아요. 사무엘하 13장 2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얼마나 지금 이게 분노할 일이에요. 그러면 자식이라도 정당하게 징계를 해서 벌을 내렸어야 되는데 벌을 내리지 않습니다. 처리를 하지 않아요. 그때 만약에 처리를 했었으면, 제대로 징계를 내려줬으면 압살롬이 이렇게 일을 부두둑 2년 동안 갈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처리를 하지 않으니까 그것이 그대로 남아 있어서 2년 동안 압살롬이 자기 여동생을 보면서 원수 갚을 계획을 짰다라고 하는 거지요. 엊그제 금요 성령 기도회 때 상처 후 철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 외상도 있고 내상도 있습니다. 상처를 입기 마련이에요. 여러분, 누가 상처 없이 살아갈 수 있나요? 그러면 상처가 났을 때 그 상처를 잘 처리해야 됩니다. 약도 바르고 붕대도 감고
그래서 이 상처가 잘 낫도록 아물도록 해줘야 되는데 상처 처리를 잘못하면 이게 덫이 나고 나중에는 심각한 후유증을 일으키고 심지어는 그것으로 인하여 목숨도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제가 4년 전인가 러시아에 가서 이 대퇴부가 골절되는 사고를 당했지요. 뼈가 부러지면서 살 밖으로 부러진 뼈가 튀어나가는 큰 사고가 났었습니다. 그때 저만 다친 게 아니고 무릎 아래가 골절된 목사님도 계셨어요. 서로 이제 러시아 병원에 입원해서 어떻게 할 건가. 근데 그래서 이제 저는 여기 우리 효사랑병원 김창수 원장님이 정형외과 의사시거든요. 그래서 전화를 했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무조건 와야 됩니다. 무조건 오래요. 올 상황은 아닌데 무조건 오래요. 그러면서 다리가 지금 골절된 것은 뭐 한 달 후에 수술하고 붙여도 상관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처리를 잘해야 됩니다. 지금 섣불리 처리해가지고 그냥 쇠 박아 놓으면 쇠를 박다가 멸균이 안 된 상태에서 쇠를 박았다가 균이 뼛속으로 들어가면 나중에는 절단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급하게 처리하려고 하지 마시고 무조건 오십시오. 그리고 이제 무릎 아래 골절된 목사님도 저보다 마당발이더라고요. 더 한국의 의사들 많이 알아요. 친척 중에 또 누가 계시대. 거기도 역시 마찬가지야. 빨리 오라. 그랬더니 이분이 나도 내팽개치고 자기는 좀 덜 다쳤으니까 반기부스하고 그냥 가더라고요. 귀국하는 목사님 따라서. 얼마나 야속한지. 그러더니 3시간 만에 다시 왔어요. 도대체 아파서 못 가겠다고. 저는 그 전날 밤새 그 하산이란 지역에서 앰뷸런스 타고 덜덜대는 그 언 땅을 이걸 오는데요. 기절했으면 좋겠는데 기절도 안 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렇게 아프셨겠구나. 그걸 경험하고 나니까요. 다시 이렇게 앰뷸런스 타고 그냥 가기가 끔찍한 거예요. 못 가겠더라고요. 근데다가 가려고 하면 그냥 가지는 게 아니에요. 대한항공밖에 그때는 운행이 안 됐거든요. 대한항공에 허가를 받아야 된대요. 그러면 좌석 3개를 침대로 바꾸고 그러면 이제 비행기표가 3장이 더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3좌석이니까. 그래도 안 된다는 거예요. 러시아 의사가 동행해야 된대요. 러시아 의사 왕복 비행기 표까지. 그러면 5인분의 비행기 티켓비를 더 내야 되고 그러려면 또 시간도 일주일 정도 소요가 되고.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한 달 후에 딸이 결혼 날짜를 잡아놨는데 그렇게 자꾸만 수술이 늦어지면 결혼식도 참석을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가야 된다고 하니까 이 러시아 의사들이 물어요. 왜 가려고 하냐? 그래서 뭐 사실대로 다 얘기를 했죠. 한국 의사들은 지금 당장 수술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걸 완전히 멸균시키는, 그래서 전혀 오염이 안 된 클린된 상태에서 쇠를 박아야 된다고 하니 오라고 한다. 그랬더니 이 의사분이 통역을 통해서 하는 말이 자기네들도 동일하게 한다는 거예요. 피검사 다 하고 세균 검사 다 하고 그래서 확실할 때 쇠를 박지 그냥 박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여기는 러시아이기 때문에 골절 환자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경험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저것 따져봐야 거기서 받을 수밖에 없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받고 왔는데 그랬으니 처리를 그나마 잘했으니 딸 결혼식에도 휠체어타고라도 참여를 했지. 딸이 얼마나 아버지가 그렇게 됐다고 하니까 속상했겠어요. 결혼 앞두고. 여러분 처리 잘해야 됩니다. 처리 잘못하면 나중에
절단할 수도 있고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 자, 그러면 상처도 그렇지만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은 의인이든 죄인이든 다 죄를 짓기 마련이에요. 금요일 날 말씀드린 대로 의인과 죄인의 차이가 뭡니까? 죄를 얼마나 많이 지고 덜 졌느냐가 아니에요. 얼마나 큰 죄를 지고 얼마나 작은 죄를 졌냐로 의인과 죄인을 나누지 않습니다. 의인과 죄인은 회개에 있어요. 의인도 죄를 져요. 그러나 의인은 회개할 줄 압니다. 근데 악인은 회개할 줄을 몰라요. 처리를 안 하는 거예요. 죄진 상태에서. 그러니까 망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두 제자 베드로와 가룟 유다가 똑같이 배신을 했어요. 예수님을 배신하는 죄를 졌는데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닭이 울 때 회개를 해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회개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태어나지 못함 같은 죽음을 당하잖아요. 결국 처리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에 갈등이 있을 때 그 문제를 잘 처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미움으로 확산되지 않고 증오로 확산되지 않고 나중에 큰 문제가 생기지 않게 되는 거지요. 요즘 뉴스를 보면서 공직자들의 그 자녀들에 대한 뉴스가 많지요. 요즘 제일 많이 듣는 뉴스가 추미애 장관의 아들 군복무, 딸 식당 문제가 지금 계속 보도되고 있잖아요. 그걸 들으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공직자의 능력 중에 하나가 객관화시키는 능력이 있어야 되겠다. 공직자들은 객관화. 무슨 말이냐면 팔은 어떻게 해요? 안으로 굽어요. 여러분 팔은 밖으로 굽기도 합니까? 그럼 부러지는 거예요. 팔은 안으로 굽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일반 국민들도 팔을 자꾸 안으로 굽히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데 하물며 대통령의 팔이, 또 아니면 장관의 팔이, 아니면 그 외 공직자들의 팔이 안으로 굽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조국 사태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팔이 안으로 굽는다는 것은 뭐예요? 국민들이 투표해서 권력을 줬어요. 대통령이라는 권력을, 공권력이라고 하죠. 이런 권력을 줬는데 그 권력을 가지고 내 가정, 내 자식을 위해서 굽게 사용하는 거예요. 나한테 유리하도록. 그렇게 쓰라고 준 힘이 아닌데, 그렇게 자기 편리한 대로, 이득되는 대로 팔을 굽히니까 그 힘 가지고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다윗은 이 당시에 왕입니다. 즉 공직자 중에 공직자인 거죠.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왕이 팔이 안으로 굽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식의 문제에 있어서도 공정하게 정의롭게 처리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또 다윗은 많은 부인을 뒀어요. 그 욕심을 부려가지고 또 밧세바까지, 남의 아내까지 빼앗아서 아내로 삼으면서 배다른 자식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면 이 배다른 자식들이 얼마나 서로 갈등과 그런 게 많겠어요. 아버지 사랑을 더 받아내려고 하는 그런 게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면 그때 아버지가 이 배다른 자식들, 수많은 자식들 관계 속에서 팔이 한쪽으로 굽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암논이 그 이복 여동생을 다말을 강간했을 때 암논의 편을 들어주는 것 같이 팔이 그쪽으로 굽습니다. 그러니까 반대편에 있던 피해자 다말과 그의 친오빠 압살롬은 아버지 팔이 암논에게 기우는 것처럼 느껴지니까 분노가 일어나는 거지요. 처리를 잘못한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암논이 다윗의 친자식이 아니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가만히 있었을까요? 당연히 그 강간죄에 대한 징벌을 했겠지요. 그런데 장남이고 자식이다 보니까 처리를 하질 않았어요. 요즘은 여러분, 혹여라도 가정에 또 어떤 내가 속해 있는 기관에 이런 갈등이 생길 때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근데 다윗은 2년 동안 처리를 하질 않아요. 자, 그러면 2년 동안 처리하지 않는 상황 속에서 이 압살롬과 피해자인 다말이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사무엘하 13장 2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되 네 오라버니 암논이 너와 함께 있었느냐? 그러나 그는 네 오라버니니 누이야. 지금은 잠잠히 있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라 하니라. 이에 다말이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의 집에 있어 처량하게 지내니라. 처량해졌어요. 처량한 신세가 되어버렸어요. 압살롬이 이렇게 말한 이유는 원수 갚으려고. 지금은 내가 어찌하지 못하지만 내가 원수 갚아줄 테니 좀 참아라 했지만 다말은 처량해졌어요. 여러분, 이 사건에서 가장 큰 피해자가 누굽니까? 가장 큰 피해자 다말이잖아요. 그러면 아버지 다윗이 누구보다도 다말의 상처와 마음의 아픔을 헤아리고 감싸줬어야 되는데, 정당한 심판을 해서 죗값을 물어줬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피해자가 숨어버리는 거예요. 요즘 우리 사회에서 안희정 씨부터 시작해서 오거돈 또 서울시장 그렇게 하면서 피해자들이 오히려 2차, 3차 피해를 당한다고 얘기들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니던 직장도 못 다니고 온갖 댓글에 여자가 어떻게 처신했으면 그렇게 됐느냐고 오히려 2차, 3차 피해를 당하면서 처량한 신세가 되어버리니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 마음이. 요즘 특별히 또 발생하는 문제가 뭐예요? 음주 사고로 인해서 피해자는 불구가 되고 또 사망을 하고 그 가족들은 일평생 그 고통을 겪어 살아야 되는데 음주한 사람들은 또 판사가 같은 꼴인가 봐. 다 이거 하는가 봐. 그러니까 다 봐주나 봐. 그 형량 중에서도 제일 낮은 형량, 그리고 합의하면 조금 높은 형량,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는데도 몇 년 하고는 끝내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사람은 나는 몇 년 동안 죗값 치렀으니 자유야. 그러고는 살아가고 피해당한 가족은 평생을 그걸 안고 가고. 이게 공정한 처리인가요? 그러니까 이 사회가 이런 거예요. 자, 이 2년 동안의 고통의 세월, 그 여동생의 처량한 모습을 보고 있는 압살롬이 얼마나 복수의 칼을 갈고 또 갈았겠어요. 드디어 3년 만에 그 계획을 실행을 한 것이 바로 13장 23절 말씀입니다. 만 3년 후에 드디어 실행을 해요. 그래서 형 암논을 죽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는 살인자가 되어져서 처갓집에 가서 숨어 살게 됐어요. 아버지와는 완전히 갈라졌습니다. 이때 필요한 사람이 있어야 돼요. 이때 반드시 있어야 될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화해자입니다. 화해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졸지에 맏아들을 잃어버린 다윗도 물론 슬프겠지요. 그러나 슬픔 속에만 잠겨 있고, 이복형 암논을 죽인 압살롬은 살인자로 평생 지금 도망가 있고, 다윗과 압살롬은 가깝고도 먼 사이가 되어버렸어요.
그야말로 집안 꼴이 아닙니다. 집안 꼴이 아닌 그 집안의 가장은 나라의 임금이에요. 그러니 나라 꼴도 결코 꼴이 아니지요. 그러니 그 백성들은 그 모습 보면서 불안하겠지요. 이런 상황이 지속되는 것은 하나님도 원하는 게 아닙니다. 이럴 때 누군가가 나서서 중재해 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중재가 요구되는 거예요. 중재할 수 있는 중재자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죄로 단절됐을 때 예수님이 중재자로 오셔서 우리를 화목하게 했던 것 같은 그런 중재자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가정에도 필요하고 사회에도 필요하고 어디에도 이 중재자는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 이 역할을 감당해 준 사람이 누구라고요? 요압이라는 다윗의 충신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근데 이 요압이 늘 다윗을 위해서 싸우고 다윗을 섬겼으니까 다윗을 보니까 다윗의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다윗 왕이 지금 뭘 원하는지를 알게 된 겁니다. 헤아렸어요, 다윗의 마음을. 그것이 오늘 14장 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수르야의 아들 요압이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향한 줄 알고 그랬어요. 맏아들을 죽인 그 차남이지만 이제는 세월이 흘렀고 부정으로 인해서 이미 죽은 아들은 되살릴 수 없으니 그래도 저 그 아들은 내 아들인데 하는 그 부정의 마음을 요압이 받습니다. 그 부정의 마음, 다윗의 마음을 성경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사무엘하 13장 3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다윗 왕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하니 암논은 이미 죽었으므로 왕이 위로를 받았음이더라. 무슨 말이냐면 암논은 이미 끝난 거예요. 죽었어요. 되살릴 수 없어요. 근데 위로를 받았다는 것은 세월이 흘러서 상처가 좀 나아졌다는 거죠. 그 상태 속에서 이제 바라보는 것은 살아있는 살인을 저지른 아들이지만 압살롬을 향하여 마음이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부모의 마음이죠. 하나님이 우리가 죄지었다고 죄값을 그대로 다 그 즉시로 지불하게 하면 이 자리에 살아있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자, 그래서 세월이 흐르면서 다윗의 마음이 어느 정도 가라앉았을 때 이 요압이 아버지의 마음을 다윗의 마음을 읽고는 이제 이것을 일처리하기 위해서 화해의 역사를 이룹니다. 그러면서 택한 여인이 드로아에 있는 지혜로운 한 여인을 선택을 해요. 14장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두고아에 사람을 보내 거기서 지혜로운 여인 하나를 데려다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상주가 된 것처럼 상복을 입고 기름을 바르지 말고 죽은 사람을 위하여 오래 슬퍼하는 여인과 같이 하고 그랬어요. 잘 보세요, 말씀을. 상주가 된 것처럼. 지금 다윗이 상주예요. 자기 아들이 죽었잖아요. 상주입니다. 상복을 입고 기름을 바르지 말고 죽은 사람을 위해서 오래 슬퍼하는 여인처럼. 이 여인은 남편도 없어요. 혼자서 그 자식이 죽은 아픔을 안고 가는 여인, 내 역할을 그걸 너가 잘 연기를 해라 라고 대본을 줬어요. 여러분, 심리학에서 상한 그 마음을 치료하는데 상황극이라는 걸 합니다. 역할극이라는 거래요. 역할극. 잘 모르세요? 부부가 부부싸움을 해서 이혼하겠다 막 그럴 때 이제 상담을 받아요. 진짜 이혼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막 그냥 저 인간은 저건 변할 인간이 아닙니다. 새로운 남편 만나고 싶습니다. 이럴 때 하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역할을 바꿔줍니다. 역할을.
남편 보고 아내 역할 하라고, 남편 보고 아내 보고 남편 역할 하라고 해서 바꿔줘요. 한번 해봐라. 집에서 하던 대로 한번 해봐라. 그럼 어떻습니까? 아내는 남편이 자기를 하대하고 말 함부로 하고 막 했던 그대로 막 해대는 거지요. 그럼 남편 입장에서는 뜨끔합니다. 내가 진짜 저랬나? 그리고 남편 입장에서도 억울한 것들을, 당한 것들을 이제 또 그걸 하게 되면, 그러면서 이제 자기의 속 마음들이 드러나게 되고 그 역할극을 통해서 상대방을 알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화해를 시키려고 하는 건데, 바로 지금 이 심리학, 요즘 쓰는 심리학의 기법이 3000년 전에 지금 쓰여진 거예요. 이거 심리학적인 치료법입니다. 그래서 상황극을, 역할극을 하게 한 거예요. 이 여인 보고. 그랬더니 이 여인이 너무나도 지혜로워가지고, 이 경험도 없는 여인인데도 리얼하게 그 상주의 역할을, 오랫동안 그 자식이 죽은 것 때문에 괴로워하는 그 역할을 할 때 다윗이 보니까 내 얘기거든요. 저 여인이 당한 게 내가 당한 거거든요. 자기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이 치료되기 시작하는 거죠. 녹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 드고와 여인이 리얼한 연기를 했기 때문에, 아니면 말을 재주 있게 잘했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20절 말씀처럼, 이는 왕의 종 요압이 이 일의 형편을 바꾸려 하여 이렇게 함이니이다. 내 주 왕의 지혜는 하나님의 사자의 지혜와 같아서 땅에 있는 일을 다 아시나이다 하니라. 그러면서 그 왕의 마음을 잘 이렇게 드러내주고 그거를 보듬어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앙적인 권면을 해줄 때 성령께서 다윗의 마음을 녹이셨어요.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딱 알고는, 눈치채고는, 너 이실직고 해. 너 이거 지금 요압이 시킨 거 아니냐? 그랬더니 그대로 얘기를 하죠. 요압이 시킨 것입니다. 저는 연기한 것뿐 아닙니다. 다윗이 깨닫지요. 요압이 내가 가지고 있는 상처를 지금 치유하기 위해서 화해자의 역할을 하는구나. 감동을 받은 다윗이 압살롬을 데려오라 그래요. 그러나 그 상처가 깊으니까 당장 만나지는 않습니다. 데려와 놓고, 또 그래도 마음이, 장남을 죽인 이 아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나? 결국 33절 말씀 같은 놀라운 화해가 이루어집니다. 같이 읽을까요? 요압이 왕께 나아가서 그에게 아뢰매 왕이 압살롬을 부르니 그가 왕께 나아가 그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어 그에게 절하매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추니라. 할렐루야. 화해가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다윗 주변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마치 남의 집에 불 났을 때 불구경하듯, 또 때로는 방관하듯. 그러나 요압과 드고와 여인은 다윗의 이 아픔에 동참하면서 화해를 시도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놀라운 극적인 화해를 이루어내고 그 가정에 천국의 기쁨이 있도록 만들어 놓은 모습을 봐요. 여러분, 가정이나 교회나 직장이나 나라에 이런 요압과 같은 화해자가 있다는 것은 큰 복입니다. 아멘? 그러면 큰 복된 일을 누가 감당해야 되는 겁니까? 그 화해자가 바로 여러분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디에서나 요압과 같이 화해자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갈등이 자꾸 증폭되고 있는 상황 속에 갈등을 유발시키는 유발자가 아니라 갈등을 치유하는 화해자의 역할을 하나님은 감당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 드릴 곡이 나의 하나님이란 곡인데, 슬픈 눈물 지으며 안타까워하는 이런 상황 속에 하나님, 우리의 치유자가 되시고 생명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위로하여 달라고, 그리고 위로하는 자가 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하면서 우리 찬양으로 영광 돌립니다. 나의 그신 사랑 나의 마음 속에 언제나 슬픈 눈물 세울 때 나의 힘이 되시는 나의 영원하신 하나님, 나의 구원의 반석, 나의 생명의 주인, 나의 사랑의 노래, 슬퍼하여 지칠 때 나의 위로 되시는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세월이 지나도 변치 않으리 내가 주를 사랑하는 마음, 즐거운 날이나 때론 슬픈 날이나 모두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세월이 지나도 비바람 불어도 모두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신 사랑 나의 마음 속에 언제나 슬픈 눈물 지을 때 나의 힘이 되시는 나의 영원하신 하나님, 나의 구원의 반석, 나의 생명의 주인, 나의 사랑의 노래, 실패하여 지칠 때 나의 위로 되시는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세월이 지나도 변치 않으리 내가 주를 사랑하는 마음, 즐거운 밤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나의 하나님은 동행하시네. 내 영혼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며 세상 끝날까지 살아가리라. 아멘. 하나님, 슬픈 눈물 지으는 이들이 많은 이 땅입니다. 실패하여 지쳐 상하여 쓰러져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은 세상입니다. 내 가정 안에, 직장 안에, 교회 안에 슬픔 당하여 눈물 짓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위로하여 주옵소서. 위로의 하나님은 그들을 위로하시지만 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화해자가 되어 그의 상처를 어루만지고 약을 바르고
또 감싸주라고, 화해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가정 안에서 갈등이 유발될 때 화해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우리가 사는 나라가 서로 갈등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여야가 미워하고 증오하고 있습니다. 살인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화해자입니다. 교회가 화해자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갈등을 유발시키는 유발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모습으로 보여지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진정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셔서 갈등을 치유하고 미움을 없애며 사랑으로 하나 되는 나라, 민족 만들어가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음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어서 화해자의 역할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드린 예물이 쓰여질 때 화목제물로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친 손길들 기억하시고, 또한 하나님 저들을 통해서 역사하실 때 가정에 천국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도 천국의 기쁨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봉헌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축복합니다. 예수 사랑, 나의 사랑. 예수 사랑, 나의 사랑, 내 맘속에 넘쳐 형제를 사랑해. 예수 사랑, 예수 사랑, 나의 사랑, 내 맘속에 넘쳐 자매를 사랑해. 예수 사랑, 예수 사랑, 나의 사랑, 내 맘 속에 넘쳐 서로를 사랑해.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로 찬송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진심으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가정에서도 가족 구성원들을 사랑하며 축복하는 화해자 역할을 잘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인하여 하나님, 갈등이 유발되는 가정과 갈등이 유발되는 직장과 갈등이 유발되는 교회에서 갈등이 유발되는 이 사회 속에서 그 갈등을 해소시키고 미움을 녹이고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는 역사를 이루는 화해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택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화해자의 사명 감당하고자 가정으로, 일터로, 사회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 손길과 생업과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